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새 소망을 주고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2012년에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또 정리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참 더워서 또 이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위를 이기는 법인데 제가 미국인 교회를 할 때 결혼식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부탁이 들어오면 저희 교인이 아닌 경우가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 교회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도 부탁하고 결혼식도 부탁하고 이러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3번을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같이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 그리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한 또 이혼이 많으니까 또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을 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에어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 그 마을에. 네,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 아마 오늘 혹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아마도 에어컨 없는 교회 교인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십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들이 헉헉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요즘 아침에 나올 때 내가 멕시코 단기 선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되어 춥다고 벌벌 떠는 것이 저희들의 그 모습이죠.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운 날도 있고 뭐 추운 날도 있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더위에 시달리고 추우면 추위에 시달리고 그렇게 힘든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영국에 있는 묘비로 알고 있었는데 영국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힘든 세상 힘들게 태어나 힘들게 살다가 힘 빠져서 이제 가노라.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아닙니까? 네, 힘들게 살다가 힘 빠져서 이제 가노라.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으로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라반에게 자신의 인생 한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삼촌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일했다 하면서 그냥 생각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인생의 말년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130세인데 우리 조상이 살았던 거에 비하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많이 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 인생의 힘듦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날씨죠. 그러고 보니 인간은 참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생물학자 돌핀더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 보았다고 하죠. 여러분이 아마 이거 들으셨을 텐데 사람의 몸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사람 몸을 갖다 이렇게 분해해 갖고 뭘 이제 만들 수 있나 한번 보니까 세장 하나를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석회분이 나오고요,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철분이 나오고, 차 한 잔 달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당분이 나오고, 당 한 잔은 조금 더 많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세스핀으로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나오고, 성냥 5갑 정도의 인분이 나오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 여기 돈으로 한 10브로치 되는 게 우리의 몸이다.
우울해지죠. 이 10%도 안 되는 그런 몸을 지니고 산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땡볕에 앉아 있을 때 5장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이렇게 그늘이 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참 좋아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죽게 하시니까 요나가 5장 8절에 나오기를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너에게 나으리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넝쿨이 있을 때는 막 좋아갖고 살기 좋아서 하던 사람이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망한 것도 아니고 뭐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는데 벌레 때문에 내가 진짜 죽겠다 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 사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도 에어컨이 빵빵 돌아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다음 주에 에어컨 안 돌아가면 아이씨 교회 나오기 싫고 뭐 이런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겠죠.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잘났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못났다고 이렇게 죽을 상 지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감사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눴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하나님이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 말씀입니다. 더위와 볕이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천막을 제공해 주셔서 햇볕을 가리게 하시고 비가 오면 그 비를 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살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기에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무는 해도 비가 안 오는 그런 데에도 걱정이 없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며 열매가 결실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 속에서 다 살 길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늘을 허락하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위를 이기는 법, 어떻게 인생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저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더울 때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요, 저희들이 미련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덥게 사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요, 이게 그냥 새파랗게 타버리는데 이 머리카락이 더위를 멈추게 하는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8불입니다. 10년 전 시세니까 요즘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한 10불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 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도 이게 머릿수가 많고 적은 사람이 있겠지만 10만에서 한 3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에 최소한 100만 불어치를 지금 머리에 얹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위를 피하게 하시라고.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세요. 근데 머리는 머리카락만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위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더 크게 되고 더 은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에가서 3장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앞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면 고초와 재난, 곧 인생의 쑥과 담즙 같은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인생의 더운 것들을 가만히 마음속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기에는 이게 못 살 것 같고 너무나 힘들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어느 때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해부학 클래스를 택하는데 해부학, 사람의 그 몸을 이렇게 해부하는 거, 이걸 패스를 해야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죠. 이걸 못하면 이제 그다음 진행을 못하는데, 그래서 꼭 패스해야 되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 해부학 클래스 첫 시간에 의사 그 해부학 교수가 시체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의 시체를 친구로 생각할 정도로 편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때에만 이번 학기를 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들어서 이 시체의 항문에다 집어넣더니 그걸 빼서 손가락을 쪽쪽쪽 입으로 빠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씩 실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대생들이 그냥 뭐 부들부들 떠는 사람, 뭐 기절하는 사람, 토하는 사람, 뭐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러면서도 해야 되니까 다 한 사람씩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쪽쪽 빨고 그러다가 또 기절하고 뭐 이러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라고 했는데 잘 보았다면 내가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고 둘째 손가락을 빨았던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잘 보면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살 것 같고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거죠.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병원에 그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활센터인데요.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여러분 슈퍼맨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 목 아래로 그 마비가 된 배우 있었죠. 그 배우를 치료했던 그런 그 병원입니다. 그곳에 일했던 한국 의사 중에 이승복,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외쳤던 그 이승복 학생이라는 이름이 같은데 영어 이름은 로버트 리입니다. 라는 척추신경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 거기서 일은 안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분이 그 밀체를 타고 다닙니다. 발을 쓰지 못하고 하체가 마비됐습니다. 8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8살 때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사는데, 뭐 이민 와서 뉴욕에서 뭐 할 일도 없고 맨날 같이 텔레비전만 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체조하는 걸 보고선 거기에 딱 마음이 꽂힌 거야.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막 동네 체육관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잘했어요. 잘해갖고서는 국가대표 선수로 막 거론되면서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이 사람을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LA 올림픽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LA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던 중에 떨어져서 그 다치는 바람에 부상을 입어서 그 다리와 이 하체가 마비되는 그러한 그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인생이 그때 힘들었겠어요. 죽고 싶은 그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설명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답답하고 어떻게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뭐라고 먹었냐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좀 잘 돌봐주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트마우스 대학에 들어갑니다.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옵니다. 다트마우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이런 데랑 같이 쳐주는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윌체어 타고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홉킨스 의대를 나옵니다. 여러분 존 홉킨스면 의대에서 제일 좋은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딸이 9살인데 딸이 체조를 시작했어요. 딸이. 예.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좌절되고 희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그 권사 임지식을 가졌고 또 우리 장로님 은퇴식을 가졌는데 우리 그분들의 삶을 보더라도 위기가 기회가 된 더위와 환난의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저희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고난, 우리에게 내리쬐는 그 역경의 더위는 또 환난의 열기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또한 희망이 보이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가서의 말씀을 볼 때요.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곧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것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고 진멸되고 망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에가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워도 살 길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믿음 가운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더워도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두 번째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더워갖고 막 그냥 이게 막 부채질하고 막 이러면 할머니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언제는 덥다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면 더 덥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죠. 오늘 또 에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28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결코 근심하고 힘들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더위가 가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것이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부터 겁먹고 호들갑 떨 때가 있죠. 어느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괜히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걱정하다가 괜히 그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 총회를 하는데 회비를 낸 교회들 이름을 이렇게 쭉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떠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손 들고 우리 교회 분명히 회비 냈는데라고 얘기를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을 했습니다. 안 하자니 좀 그러고 하자니 또 이게 또 너무 티내는 것 같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순서가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화면에 뜬 게 2017년도고 2017년은 저희가 안 냈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딱 그게 뜨는데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손 들고 얘기 안 하길 잘했구나. 괜히 호들갑 떨었다가 괜히 또 창피만 당했구나. 당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느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일을 우리들이 괜히 호들갑 떨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진료차 갔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이렇게 차트를 적고 있는데 이렇게 흘끗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이렇게 적더래요. 소근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암에 걸렸구나. 소근암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뭐 이상한 병이 많다더니 새로운 암에 걸렸나 보다라고 그냥 마음이 철렁 가라앉아서 의사 선생님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찰트를 적으면서 괜찮아요 이러시더래요. 왜 의사들 말하는 투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님 좀 화가 나서 아니 암이라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목사님 진짜 괜찮은데 제가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사가 흘끗 보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졌더래요. 의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나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근암이라고 분명히 봤는데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너무 서러워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의사 선생님 이렇게 바라보더니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그러더래요. 자기 이름을 담당 의사 이름을 적느라고 소근암이라고 적었는데 그걸 암인 줄 알고 그냥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 호들갑 안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호들갑 떨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또한 우리 가운데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일을 가지고 힘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버스 안에서 어떤 청년이 막 열심히 뛰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한데 막 뛰면은 혹시 좀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버스 안에서 뛴다고 일찍 갑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차가 막혔을 때 차 안에서 막 화내죠. 그냥 두들기면서 악을 쓰고 그런다고 길이 빨리 뚫립니까? 안 뚫리거든요. 근데 땀만 날 열만 나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편안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막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기운이 허우적거리다 기운이 빠져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건져온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막 허우적거리는 아직도 기운이 있을 때 빠진 사람이 기운이 있을 때 잘못 구하러 들어갔다 이 사람이 그냥 꽉 껴안아 버리면 거기서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고 둘이 다 물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잠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막 열받치는 일이 있으세요? 잘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태양볕 비치는 광야의 뜨거운 반석에서도 시원한 샘물이 솟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잠잠히 의지하면서 인생의 더위를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죠.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서 17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냥이 필요했던 때 인간의 몸값이 10여 불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래는 조금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뭐가 있었냐면 원자력이 것이 생기면서요. 원자력 현재에서 볼 때 사람 몸 안에 있는 원자는 한 파운드당 1140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 165파운드, 제 체구 정도 되는 건데요. 사람은 약 8만 5천 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8만 5천 불, 한 9만 불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10불보다는 9만 불이 훨씬 낫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또 9만 불에 멈추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삶, 한낮 더위에 지치고 쓰러져 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더위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일단 그것이 그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잠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직한 신부르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더위를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드리는 삶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어렵게 산 야곱,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그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장 12부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의 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제 더위 중에 땡볕 더위를 거쳐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뺀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 이 책찍으로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왜 39번이냐면 40번을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때리는 게 39번 때리는 그 벌입니다. 근데 그걸 3번이나 당했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위험 중에 안 당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도 당해보고 도둑도 당해보고 아무튼 별별 일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이겨내는 다윗이 아니라 바울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셋째 하늘. 천사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중에서도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의미 없이 고생하며 아무 뜻 없이 근심하게 하시지는 않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뒤에는 넘치는 추수의 계절인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추수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름을 통해서 더욱 영글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살렘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